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사이클. 우리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신앙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편하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는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땅에 다 움직이는 기계들은 대부분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원동력, 즉 엔진이 있기 마련입니다. 큰 차나 작은 차나 할 것 없이 다 차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이 피스톤을 통해서 차를 움직이게 할 때는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흡입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압축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팽창이 되어서 폭발이 되어지죠. 연소가 되어지고, 네 번째는 배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순환을 통해서, 사이클을 통해서 차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차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항상 피가 온몸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는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여러분들 생물학 시간에 배웠듯이 자심실, 자심방, 우심실, 우심방, 저는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피가 흘러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도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요. 평생을 살아왔던 90의 연세에도 피가 흐릅니다. 거기에는 순환되는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피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클대로, 순서대로 순환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순환 가운데에 어떤 한 부분이 막혀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몸에 이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사이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기도하게 되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면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면 기뻐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우리에게도 악순환이 흐를 수 있습니다. 슬퍼하면 근심하게 되고, 근심하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또 인생의 눈물을 짓게 되는 이런 악순환도 돌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오늘 명령처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무엇이 내 신앙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내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돌고 있는가, 회전을 잘하고 있는가, 어디 막힌 부분 없는가, 기쁨이 막히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감사가 막힌 영역은 없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울 만큼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먹은 만큼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되는 안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강조를 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사이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이 세 가지는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두 단어죠. 첫 번째는 너희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 자녀들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늘 그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묵상할 때 그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들은 내가 가지는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있도다라고 말씀할 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평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평안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의 숙제도 그대로 있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오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바뀌는 것이 내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내가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내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도와 관점이 환경과 내 감정과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평강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이 태도와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신앙의 태도와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 어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하면 가장 바쁘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녀에게 좀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자녀들에게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이 아빠하고 놀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하루는 시간을 내서 아들하고 이렇게 낚시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를 갔다 와서 아들은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그 일기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다. 아빠가 나에게 시간을 내줘서 아빠와 함께 낚시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리고 아버지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날의 일들을 메모를 합니다. 그 메모지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아들과 낚시질을 해서 하루를 허비했다. 하루를 낭비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한 사람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한 사람에게는 괴롭고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인생의 낚시를 했는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은요, 낚싯대가 문제겠습니까? 바다가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그 시간을 보내는 그 태도, 바라보는 그 관점, 거기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은 결코 시키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4절 말씀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여러분, 우리 주변과 또 내가 이런 부분에 속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게으른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충고가 필요하겠죠. 또 여기 보면 아주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인생의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손에 뭔가 주어지면 또 감사했다가 또 약간 고난의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이 약한 자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도 힘을 얻고 일어서서 언젠가 누군가를 향해 붙들어주는 인생을, 믿음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참 잘 안 되는 것이, 참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오래 참는 것은 더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약한 자들은 좀 격려하고 싶고, 그리고 나아가서 힘이 없는 자들은 내가 붙들어주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말로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오래 참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감사가 넘치는가, 이것이 사람을 세우고 또 전도를 하게 되고 사람을 키워나가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쩌면 가장 쉬우면서도 힘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누군가를 세우기에 이것이 필요한 신앙의 사이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살필 어떤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딱
이 한 단어마다 한 성경 구절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all, 모든 것, 전부, 모든 일에, 이런 맥락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인상 쓰이고 울고 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내가 뭔가 잃어버릴 게 있다고 생각하면 더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지켜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면 더 우리는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회사에서 월급이 오르고 회사에서 직위가 오르고 하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 말씀하면서 찾아봅시다. 시편 35편 9절 말씀. 시편 35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본은 다른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구원이 기쁨의 근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 놓여 있을 때, 기쁨이 상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분도 똑같이 인생을 살고 우리도 똑같이 인생을 살고, 어쩌면 그분보다 우리가 더 너무나 좋은 환경과 예수 믿기 좋은 여건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시편 기자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구원의 기쁨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서 찾는 기쁨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쉬지 말라라는 것은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돌아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대화가 먼 사람은 어제 무엇을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어제 점심 때 무엇을 먹었는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제 점심 때 무엇을 드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라라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돌아보면요, 기도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오늘도 계속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
기도의 자리에 가면 문제는 쌀더미처럼 그대로 쌓여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니, 못 찾았어요? 내일 찾으실 거예요? 시작. 예,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누가 성경에 죄라고 기록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의 결단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루 좀 쉴 수 있죠. 한 달 좀 쉴 수 있죠. 근데 기도가 습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무엘의 고백이요,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 있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낙심되고 내가 절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를 가지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기도 쉬는 죄가 죄는 아니지만 죄를 유발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사무엘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사랑해야 될 백성들을,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에 있구나.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이어가라라는 데는 그게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우리가 보통 신앙의 최고봉이라 얘기합니다. 내 신앙의 성숙도는 어디에 있는가? 봉사를 잘하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사랑하는 것,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제일 끝에는요, 그 산 꼭대기에는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아마 감사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 부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뭘 해도 감사하는 사람, 뭘 해도 불평 안 한 사람. 소제목이 그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뭐 소제목 자체가 늘 뭐 아는 내용이니까 식상되는 제목이다 싶어서 그냥 듣고 왔는데요. 말씀을 계속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감사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해도 불평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예배의 모습들은 다 같은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은 두 종류구나. 내가 뭘 해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뭘 해도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도 열매를 맺고요, 불평과 원망도 내 삶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결국 내가 따먹게 되고 내 자녀들이 따먹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감사라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흰옷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장로님들과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의 단어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경배하려면요, 이 땅에서 많은 감사가 신앙 안에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도 감사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저는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가장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 그 당시에 여자까지 다 치면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에게는 한 명의 흙이를 채우는 그런 양도 안 됩니다. 8,000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조건은 될 수 있어도 결코 감사의 조건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아이의 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사가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요, 감사하시고 라는 것이. 여러분, 8,000대 일에 대해서 비교 안 되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감사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삶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떼주셔도 능력이 나타나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의 작은 것을 올려서 감사했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번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도 동일하게요,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감사가 되어져야 축복이 나오는 것이. 그것도 심지어 어떤 순간입니까? 내 몸을 떼어주는 순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전날 제자들에게 베푸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고 마음인데, 주님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요,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그 시각으로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내가 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한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왜 됐다가 안 되고 할까? 제가 안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욕심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중단되고 감사가 사라진 삶을 딱 돌아보면요, 그 안에, 내 안에 욕심이 차 있는 것이. 욕심의 공기가 빠지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의 이 공기를 우리는 빼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자연스럽게 기쁨이 오고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요, 또 감사가 우리에게는 이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끊임없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안에는 왜 많이 모이면 좋겠는가? 내가 목회 잘하는 걸 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고 좀 자랑거리고 싶은 게, 여러분, 죄송하게도 1순위가 된 거예요. 영혼 구원,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저 부수적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욕심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눈에 품어지고 마음에 품어지면요,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고 감사가 이어지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교회의 모습에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회의가 점점 길어지고 거의 회사처럼 돌아가는 뭔가 안정된,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시될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번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진액을 뽑으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땅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 다 아시기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고백되어질 때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감사인 것이. 내가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연약함도 감사. 왜? 이 고백이 왜 되어지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 불편한 건 둘째 치고요, 내 안에 뭐가 사라져버립니까? 감사가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린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지속적인 기도를 원하시고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욕심들의 거품이 내려지고 내 생각대로라는 주장들이 내려지고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확신 속에서 오늘도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막히지 않도록, 오늘 이것이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막힌 것을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